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자손들을 위하여 주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어제까지 살핀 내용이 첫 번째 설교였고, 두 번째 설교는 오늘 본문부터 4장 44절부터 신명기 28장까지 가장 핵심의 내용이 그 두 번째 연설에 담겨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44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33절을 보시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렇게 하시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국민이 그랬죠. 다른 민족이나 다른 백성들은 이와 같은 은총을 입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성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택하셨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별하신 그 백성들이 사는 이 땅에 강림하셔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을 맺으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그 백성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겠다 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마땅히 순종해야 될 내용들이 바로 율법, 토라인 것입니다. 그 율법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4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아멘. 율법을 언제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렇게 됐어요. 출애굽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죠. 출애굽의 역사는 출애굽 자체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 주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작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길 원하셨다. 우리를 기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그냥 토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증언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도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입으로 증언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뜻을 친히 말씀하신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성도들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가 여기에 나와 있죠. 시편 119편 12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방편은 기적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 세상 어떤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어떤 큰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규례라고 되어 있어요. 규례. 이 규례는 기록된 율법, 새겨진 율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진 형태가 기록된 율법으로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경으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죠. 그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이 그저 말로만 하셨다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냥 순식간에 말이 지나가 버려요. 근데 이 성문화된, 이 기록된 율법으로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이 율법을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고 보존할 수가 있고 때를 따라서 율법을 읽고 또 읽을 수 있다.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으로 가시면요, 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은 생명을 품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언을 마음에 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품고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이 규례예요. 그 말씀의 뜻대로 준행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며 동시에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율법의 속성이 뭐냐? 법도라고 했어요. 법도. 미슈파팀이라고 해요. 법도. 이것은 여호와의 법도라는 것입니다.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기준으로 삼으시는 법전, 이게 바로 법도인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기준이 바로 율법, 이 법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아주 유익한 것이에요. 언제 유익한가? 우리가 회개할 때 아주 유익하다. 회개의 기준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데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깨닫는 데 있다. 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회개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회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루살렘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설교의 핵심,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가 바로 예수라고 지금 소개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임하심 전에는 그들이 전혀 자기의 죄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는 전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한, 그것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구원자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 죄를 깨닫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도를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없이는, 깨달음 없이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율법을 어긴 나에게 다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과 영광을 얻게 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역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율법을 어디에서 받는지 한번 보세요. 4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47절,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아멘.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 들어와 주셔서 이 율법을 어떤 장소에서 받게 되었는가?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을 설명해요. 아주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원래 이 땅의 주인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속했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런 힘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바산 왕 옥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심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서운 세계 최강국 애굽을 물리쳐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이 요단 동편의 그 무서운 대적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쳐 주시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큰 인생의 문제와 시험 만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 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으로 그렇게 호소하고 또 억울함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세요.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 다른 데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면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음으로써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서 가장 무서운 그 대적들, 죄의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다 떠나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다 떠나게 만들어 주신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들어와 주신 것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과 형벌과 죄의 권세는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향해 열어주신 영광의 길을 향해 담대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